교회는 두 가지 그 배로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람선 같은 교회, 또 하나는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은요, 그 목적이 관광을 위해서 유람선을 탑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에 타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만 일할 뿐이지 나머지 관광객은 좋은 경치를 바라보고 즐길 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유람선 같다면 교회에서 직분자나 몇몇 사례를 받는 사람만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방관자가 되겠죠. 바로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군함 같은 교회는 사실 군함은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작전이 세워지면 그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군함입니다. 그래서 군함에 탄 모든 군인들은 자신의 어떤 사명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군함 같은 교회는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군함 같은 교회가 사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글쎄 제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되는데 몇 년을 더 목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를 마칠 때까지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고민하면서 교회가 분명히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도 선교했지만 좀 액세서리 같은 그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그런 선교를 좀 더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할 때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임관일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도 후원하고 있지만 임관일 선교사님을 후원했을 때 임관일 선교사님이 그 태풍 때문에, 수해 때문에 굉장히 그 선교지가 어렵다고 저희 교회에 그 특별 선교헌금을 좀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저 큰 예배당이 있었고 굉장히 저희도 그 여러 가지 그 재정적으로 페이먼트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참 놀라운 건 당회에서 결정하고 성도님들이 헌금하셔서 교회에서 한 2,000불 정도를 급하게 후원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2,000불을 후원하고 드린 다음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몇 번 출석을 하신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나서 한번 뵙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100불짜리 헌금으로 5,000불을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그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열린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뭘까? 근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헌신했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선교는 내가 남아있는 힘으로 남아있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선교적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치유의 역사는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치유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치유의 역사는 보통 그 당사자,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말씀드려요. 주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남편을 잃은 과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낙심했기 때문에,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못했겠죠. 주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인이 구하지 않았지만,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선교의 목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한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는 것, 전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가십니다. 오늘 이제 그 배경이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성의 한 유대 여인. 근데 보세요. 이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 따르던 무리가 나인성 앞에서 한 죽음, 한 소위 관을 가지고 장례 행렬로 가는 그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행렬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찍 남편 잃고 과부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의지했던 외아들마저 죽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의지했던 아들마저 죽으니까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명하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위로자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체험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그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만날 때.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먼저
7장 13절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장 13절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가엾게 여겼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겼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불쌍히 여기기 전에 11절에 보면 큰 무리와 예수님이 큰 무리와 더불어 이 큰 무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몇 날 동안 같이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했던 무리가 바로 이 장래 행렬 또 다른 무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래 행렬간에 뭐라고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요? 13절에 우리 개역성 표준세 번역에는 가엾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개역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답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에는 그 가슴이 흔들릴 정도로 그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유일한 그 혈육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의, 이 여인의 상황은 사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여인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커서는 남편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찍 잃고 그리고 마지막 있는 혈육인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경제적 지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경제적 도움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수단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통탄할 수밖에,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잘 아시죠? 그 경찰들의 총에 많은 흑인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프리카계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 Black Lives Matter.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라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동족이 큰 죽을 일도 아닌데 계속해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 흑인들, 그 아프리카계 그 흑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경찰의 총에 죽어간 그 흑인의 부모는 그러면 더 어떡하겠냐.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 가슴이 찢어질 거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달에 텍사스에서 그 흑인들이 시위를 하는데 또 그 경찰 5명이 또 저격범에 총상을, 그러니까 그 경찰이 또 죽었어. 근데 그 경찰의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미국 사회 전체가 인종 갈등으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다 대선으로 막 나라가 뭐 클린턴이다 뭐 트럼프다로 나눠주고 인종 갈등으로 나눠주고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과연 그럼 누가 치유할 수 있냐? 누가 과연 이 아픔과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 이 아픔과 갈등, 이 사회적 아픔과 갈등, 인종 간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정말 그 갈등을,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힘들 때, 그때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본문에서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는데, 나갈 힘조차 없었는데, 나갈 생각조차 못했는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갈 힘조차 없지만, 나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1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사실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근데 이거는 가슴이 떨릴 정도로, 심장이 떨릴 정도로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냐면 이 가슴과 심장이 떨릴 정도. 그 여인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이 불쌍히 스프랑크니조마이란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과 만날 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과 만날 때, 그때부터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생각이 나면, 그렇죠?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 예전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 열린교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근데 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수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토록 늘 주님만 따랐고,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눈빛만 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제일 최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그 프라이머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4천만인데요. 4천만, 5천만인가요? 정도 되는데 그 5천만 중에 군인이 60만입니다. 지금 북한과 지금 대치해서 있는 군인이 60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랑 경상북도만한 이스라엘 나라에 인구를 계수해서 칼을 뽑아서 전쟁할 수 있는 군사를 계수했는데 그 인구가 150만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칼을 빼서 당장에 전쟁할 수 있는 그 군사가 150만이라고 하면 정말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후에 인구 센서를 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테스션 했던 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고 가장 처음 자리에 앉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혼을 내는 거예요. 그 군사 7만이 죽습니다. 한번 하나님 혼나는 게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으로 늘 채워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 놀라운 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문둥병 환자는 성한 사람보다 약 15m 내지 20m 밖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외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둥병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때 이 문둥병자는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그 상처와 아픔은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터치해 주시는 그 터치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가 회복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울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부에게. 내가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울지 마. Don't cry. 울지 마. 울지 마. 그 음성을 듣는 그 여인에게 정말 깊은 그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울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여인에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예계 모든 성도, 저에게도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도 이런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주님의 그 손길, 그 마음, 그 음성,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 음성을 정말 들으시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도 말씀의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창조적 음성을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이 들어가 있는 관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울지 말라라는 말로만 아니라 친히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시고 손을 대신 후에 젊은이여, 청년이여, 일어나라라고 말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 내가 내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도님 한 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일어나라고. 그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일어나라고 얘기할 때 청년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고 얘기할 때 이 음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계가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에 빠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둠이 다 없어지고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나누어지고 해와 달이 창조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다 일들이 천지가 창조,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와 함께 온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살아있는 청년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들을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청년인데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그 말씀처럼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명령 음성이 선포될 때 듣지 못하는 자도 죽은 자도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혜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의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두 가지의 새가 있는데 참새와 독수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참새는 큰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큰 밥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날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바람을 이겨내서 바람 때문에 더 높이 나르는 기술을 독수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세찬 바람 가운데라도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를 크게 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으로 이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높게 날겠습니다. 하나님 날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성경에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인데 한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15절에 보면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여기서 이 가정에 임한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젊은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먼저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게 완전히 온전한 건강, 온전하게 돌아왔다. 그냥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회복된 아들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을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고 그 아들이 다시 그 어머니의 품으로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안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큰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 이렇게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결론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16절 한번 우리 16절만 한번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만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였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전하고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의 삶 속에서 다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지금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죽은 외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너무 감격해서 다시 그 은혜를 선포한, 이게 바로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신 은혜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두 가지죠.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큰 예언자. 이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권위가 있는 예언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바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살피워 주셨다, 케어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돌봐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사실 이런 뜻입니다. 돌봐 주셨다라는 뜻은 무슨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무슨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보다 바로 자신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그 백성들 안에 진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좋은 축복을 받았다, 좋은 무슨 병이 치유됐다, 그 하나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돌보아 주셨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선교적 선포를 하고 있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언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언제 내가 그 침체라는 걸 더 경험할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막 표현할 때, 선교를 할 때든지 전도를 할 때든지 선교지를 방문한다든지 뭔가 구제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막 도우려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아도 그게 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걸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내 은혜가 내 안에만 갇혀져 있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 은혜가 계속 소모되어질 때 그 마지막에는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 걸 경험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선교한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분명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기회고 방법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선교편지를 가지고 요약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갖는 이유도 사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5불 10불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나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헌신할 때 아니 마음을 주시면 더 그 이상의 물질이라도 드려서 우리가 내가 가지 못하면 바로 이 후방에서라도 기도하고 이런 끊임없이 우리 열린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임도 갖게 되는데 우리 열린교회가 참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멕시코 미션 우리 빌딩 미니스트리한 멕시코 미션에 약 한 15,000불에서 6,000불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6개월 동안 그게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그게 다 이렇게 펀딩이 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내 주신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내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다시 주님의 몸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반드시 그런 성도에게는 침체가 없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리고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정말 이제 선교를 향해 나가는 정말 선교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